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제9장 말씀 봅니다. 1절부터 17절 한 장을 다 보게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지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하여 거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오늘도 마치 이날을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자리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시간 환경들이 되게 하여 주사, 아무쪼록 아버지 앞에 들림 바 되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바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기회를, 그 삶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어떤 이정표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완전한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에 글을 적고 도장을 파내도, 도장을 찍어도 우리가 그것 하나 의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그 말씀이 내게 약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주사 그 땅을 살게 하고 누리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땅에 더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르지 아니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보존되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을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은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순종하는 백성.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를 때에 내 자리 버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이제 좀 정착하나 보다, 이제 좀 자리를 잡나 보다 했는데 또 가라 하시네. 물론 그 광야에서 길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저 구름 하나 바라보며 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 떠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며 이름 없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천대받는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드러나기까지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준행, 실천하며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받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청지기적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라고 하는 단어로 오해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약속의 땅, 약속받은 사람들이 가서 누리는 땅이고, 그 땅은 거룩한 땅,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땅에서 불편한 관계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냐면 바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어도 그곳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직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하나님과 원활한 기쁨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재가 보여주는 그 귀한 가이드도 참 좋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중적으로 좀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7절 마지막 절 한번 가볼게요. 17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룩한 하나님의 땅, 그곳에 사는 영광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하기 참 어려운 요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모습을 몇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뛰노는데 기뻐서 뛰논다고 합니다. 기뻐서 뛰노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요? 이 기뻐서 뛰는다는 것은 교재에서 해석해 준 대로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우상들이 자극을 받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춤을 추며 몸에 칼집을 내며 음란한 행위를 하며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뛰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뻐 뛰논다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을 묵상하며 시작할 때에부터 정말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 만족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나 만족의 그 은혜의 기준을 세우고 그 벽 안을 담장을 넘지 못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작 기뻐하는 내 삶 가운데 내 미소는 언제 나오는 미소입니까? 내가 행복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행복한 그 자리에서 만족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내가 내 삶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음행하여라는 말로 이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뛰노는 그러한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합류하여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은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음행,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 음행도 있지만 실질적인 음행의 그러한 현장이 되기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한 말씀 해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마치 아이가 배고파서 본능적으로 울어 제끼는 그런 간절함으로 입 벌리지 아니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여 가증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 1절에서 설명한 것을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알 부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들여 가증하게 되었다는 것은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 알죠? 근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눌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자기를 고용한 발락에게 한 가지 지혜를 줍니다. 저들 안에 이방 여인을 심어 놓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 놓은 이방 여인들의 초대를 받아서 밥 먹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나아가지만 그것은 맛있게 차려놓고 진수성찬 우리의 코와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가 아니라 그 여인들은 결국은 그 잔치를 통로로 하여서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뻐 뛰놀며 음행의 실질적인 육체적 음행이 일어났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한가운데 이방 여인을 끌고 자기의 청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그들을 때리시는 역사가 바알부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9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의 사건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 가문으로 택정함을 받은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이
베들레헴의 여인을 첩으로 데려왔는데요. 이 첩이 도망하여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 아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버려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올라오는 그 예루살렘 언저리에 있는 이 기브아에 머무르게 되죠. 그 기브아에 머무를 때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 기브아는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인데요. 베냐민 지파라면은 사랑 많이 받던 그러한 민족의 자녀들인데, 이 나그네인 레위 사람과 그 첩이 지친 몸으로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을 영접한 한 노인의 집을 둘러싸서 너의 집에 온 손님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상대하리라, 우리가 그를 관계하리라, 성관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기브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손님을 급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건드리지 말라.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과 그의 첩이 있으니 그들을 상대하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상황이 다급해지니까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그 사람 군중들에게 내어놓고 이 문을 잠궈 버리는데요. 그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브온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레위 사람은 죽은 자기의 첩을 보면서 12조각으로 그 몸을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어서 우리가 이것을 침묵하면은 안 된다,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리를 믿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이 백성의 가정에 이 음란의 문화가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 손녀들 컴퓨터 켜놓고 공부한다고 믿고 사과 조각 들이밀죠. 그런데 그 컴퓨터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 속에는 얼마나 치밀하고도 가깝게 이 음란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상처받고 사람 보면 시험에 빠진다고,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눈빛 놓칠까 긴장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너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며 애를 쓸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 심지어는 너희들의 자손 후손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태를 닫으리라, 태의 열매를 닫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1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다 날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들이 끊어진다. 이 풍작과 다산의 신이라고 여기는 이 바알 신상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난리를 부리지만, 그러나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광야는 밭은 노는 마르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인들은 아이를 얻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7절 말씀 다시 가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해결책을 찾자면 우리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접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삶이지만 아버지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도록 오늘도 그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며 이 길을 가도록 이 아침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 배회하며 흩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향하여서 오늘도 우직하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고요, 우리가 누리는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었고 맡기신 삶이고 맡기신 건강입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처럼 맡은 바 되어서 맡기신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먼저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또 맡겨진 기도가 있으면 감당하시고 우리 일회교회에 전도되어질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내려가겠습니다.